오늘 마태복음 본문으로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용서하라입니다. 용서하라.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알려줍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다.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인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삶의 양식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 우리가 사는 나라는 우리들이 사는 이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는 작은 나라이고 이 작은 나라를 품고 움직이는 나라가 큰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가르치고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 나라 사람들은 용서해야 한다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용서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하지 못할 일이 있나요? 용서하지 못할 일, 용서받지 못할 사람은 없으니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용서받지 못할 잘못을 저지른 것이 있느냐? 누군가에게 용서받지 못할 자가 되었는가? 성경은 서로 용서하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용서와 화해가 개인의 삶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화두입니다. 가정의 위기, 사회의 위기, 국가의 위기, 심지어 세계의 위기는 바로 이 미움과 불신으로 시작되는 용서치 못함에서 비롯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 23절은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라고 시작합니다. 천국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하늘나라, 하나님의 집을 말합니다. 그러나 엄밀히 이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우리가 천국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던 이 시대에는 비난과 고발이 판을 치고 사회가 갈등이 만연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본문에는 용서와 관련하여 숫자가 등장을 하는데요. 율법주의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2번까지 용서해줘라. 2번 이상은 용서할 수가 없다. 2번은 용서해주라. 그런데 이 유대인 율법주의자들 가운데 어떤 데는 이 랍비들, 선생님들은, 교사들은 3번까지 용서해라. 그러니까 4번째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그 당시에는 율법을 따라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답게 관대하게 7번까지 하오리까. 그래서 그 당시에는 2번 또는 랍비들이 3번 그러는데 이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는 7번까지 용서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7번씩 70번을 하라. 그러니까 7 곱하기 70, 490번까지 용서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490번까지 용서하고 491번째까지는 한 번째부터는 용서하지 말라는 말씀인가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는 무제한의 용서를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무제한 용서하라. 자녀가 부모에게 잘못을 해요. 그러면 그걸 기록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오늘 잘못했으니까 한 번, 두 번, 그리고 몇 번 잘못하면 미워하고, 몇 번 잘못하면 용서치 못하고, 몇 번 잘못하면 퇴출, 그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그렇습니다. 천국은 정죄하고 고발하고 심판하는 나라가 아니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 이유, 동기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용서해야 할까요? 본문 24절로 26절에는 빛을 탕감받는 이 신하가 등장합니다.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며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1달란트, 10,000달란트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달란트는 노동자의 20년 급여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연봉 3천만 원을 기준으로 하면 6억이란 말이에요. 1달란트가. 그러니까 여기 1만 달란트 빚졌다 그러면 얼마예요? 6조 빚을 진 거예요. 6조 원이나 빚을 진 거예요. 어마어마한 빚이죠. 당시에 금으로 환산을 하니까 한 달란트, 금 한 달란트는 34kg라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20억이라 그래요.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그리고 1만 달란트는 20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에 등장하는 10,000달란트 이 신하는 몇 조를 빚을 진 신하를 말합니다. 정확치는 않지만 매우 큰 돈이다. 그런데 임금이 어떻게 해요? 이 신하가 진 빚을 전부 파격적으로 탕감을 해줍니다. 탕감해 주는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주인이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서 이렇게 수조 원이나 되는 빚을 탕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웬 은혜고 웬 사랑입니까? 28절에 또 다른 사람이 한 명 등장을 합니다. 방금 탕감받은 수조를 탕감받은 이 신하에게 빚진 자입니다. 이 사람은 100데나리온을 빚을 졌어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 8만 원 정도 하루 노동자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은 얼마예요? 한 800만 원 빚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수조 원 빚을 진 사람이 빚을 다 탕감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수조 원 빚진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받을 800만 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어떻게 해요? 28절 하반절에 보니까 붙들어 목을 잡고 이렇게 나옵니다. 원문을 보니까 헬라어 원문에는 프니고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거는 숨을 못 쉴 정도로 목을 조르고라는 뜻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쯤 되면은 흥분되죠. 아니 수조를 탕감을 해줬는데 자신에게 800만 원 빚진 사람을 목을 졸라서 숨을 못 쉬게 할 정도로 붙잡아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빚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이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동료 신하가 이 상황을 다 보았어요. 그리고 임금에게 가지고 이 상황을 다 고하는 거예요. 여차저차하고 여차저차했습니다. 32절에 보니까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이 수조원 빚진 이 사람을 불러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한 종아, 악한 이 신하야, 네가 빌기 때문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해 줬는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너에게 800만 원 빚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리고는 이 주인이 임금이 34절에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수조 원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겨줬다. 갚을 수 없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조건 없이 그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죄를 다 탕감해 주시고 값없는 은혜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로 살게 하신, 그리고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여러분, 오늘 이 악한 종의 모습이 바로 나이고 우리들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들은 완전한 인간이 아니에요. 때로 우리는 나는 저보다는 더 나은 사람이라고, 더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존재에 불과하고 우리 이웃에게 끊임없이 용서를 받아야 하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아내에게, 남편에게 온 마음과 몸으로 헌신하고 수고를 하는데 아주 작고 사소한 일로 용서치 못하는 그런 섭섭병이 도지기도 합니다. 친구들과 사회에서 관계 가운데서도 많고 좋은 우정과 중마고고와 같은 친밀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아주 작은 사소한 일로 오해가 생기고 입장 바꾸어 생각하고 이해하는 역지사지하는 자세도 망각하고 섭섭해하고 용서치 못할 미움 가운데 갈등하고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100가지를 잘하다가 하나가 틀어지면 그 하나 때문에 관계가 엉망이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할 때의 마음은, 모습은 지옥과도 같습니다. 그 지옥과도 같은 자기 모습을 우리는 날마다 대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잠도 못 이루고 온몸도 아프고 뱀이 또아리를 털듯이 온몸과 마음을 꽁꽁 묶어버립니다. 비판적이고 남을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대체로 더 심한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그리고 분노를 오래 쌓아두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털어내지를 못합니다.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거나 합리화해서 때로는 죄책감과 분노가 무감각해질 때까지 자신을 방치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는 용서하면 내가 손해본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용서를 하면 내가 손해를 본다. 내가 먼저 용서하면 내가 먼저 손해본다. 이런 생각 때문입니다. 여러분, 최용덕 집사님이라고 작사 작곡가가 있어요. 이 집사님이 시골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시골 교회를 섬기는 중에 어느 한 집사님과 사소한, 아주 사소한
말다툼으로 사이가 서먹해졌어요. 그리고 서먹한 채로 오랜 시간을 지나다가 내가 먼저 화해해야 되는데, 내가 먼저 미안하다 얘기하고 좋은 관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다가 주저주저 하다가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상대 집사님이 이 최영덕 집사님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제가 경솔했어요. 먼저 사과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사과를 내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 관계가 다시 예전과 같이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는 부끄러웠겠죠.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상대 집사님이 어느 날 불의의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게 됐어요.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그 집사님의 부인이 남편이 쓴 일기장을 가지고 와서 이 최영덕 집사님에게 전합니다. 그 일기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나는 예수님 다음으로 최영덕 집사님을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최영덕 집사님이 나를 교회로 인도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주신 분이기 때문에 최영덕 집사님을 예수님 다음으로 존경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최영덕 집사님은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먼저 손을 내밀지 못해서, 내가 먼저 미안한 마음으로 곡을 지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 곡을 우리가 한번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찬송 좀 준비해 주세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옹졸한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하는 자가 강한 자입니다. 용서는 나를 새롭게 하고 이긴 자가 누리는 참된 이익을 누리게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용서를 못하는 이유는 용서받은 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약한 신하처럼 임금이 탕감해준 그 탕감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대속의 희생제물 대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용서치 못하는 것입니다. 용서, 화해, 화목을 생각하면 예수님이 오버랩됩니다.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던 주님. 여러분,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은 다 갚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인 주기도문에서도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라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용서치 못하는 것은 자신의 처지, 본분을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나도 죄인이다. 나도 연약한 존재다. 나도 누군가로부터 용서받고 또 용서받아야 할 존재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신칭이 우리는 어떤 공로나 어떤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그 믿음 하나로, 주를 믿는 믿음 하나로 구원을 받았고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시하고 시시하다, 보잘것없다 이런 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알량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량하다. 알량한 그 자존심 때문에 용서치 못하는 자신을 우리는 돌아보면서 우리의 생각과 태도를 바꾸어야 합니다. 오래 묵은 마음을 다 내려놓고 용서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5절의 말씀에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정금같이 되어서 주님께로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23절에 결산할 때라는 표현이 나오죠. 결산할 때라는 말은 결산할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결산할 때라는 말은 심판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결산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용서받은 분량에 비례해서 전부 용서를 베풀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누군가가 1만 달란트 탕감해 줄 수 있는, 누군가를 향해서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줄 수 있는 그런 베품이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종은 모든 것을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 종도 다 용서했어야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모든 죄를 사함을 받은 우리들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에게 누군가 범죄할 때에 기꺼이 중심으로 그를 용서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로 32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를 받은 우리들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용서할 수 있도록 능력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용서하기 힘든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용서하지 않은 채 살 때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나의 자유는 어떤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를 미워하거나 우리에게 용서받지 못한 잘못을 한 사람을 용서하도록 기도합시다. 우리도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용서의 체험자인 우리가 이제는 용서의 실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용서함 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며 용서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 우리를 죄악과 사망의 권세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처럼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그 용서하심을 담게 하시고 우리도 우리에게 잘못한 자를 용서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서로를 화목케 하라신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용서와 화해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